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란 게 과연 어떤 믿음일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믿음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아주 쉽고도 상세하게 그리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른, 그러나 우리 삶에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비결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다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믿음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와, 나도 정말 저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다 고 간절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봅시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믿음의 대가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며오는 이야기죠. 100세라는 기적적인 나이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라니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엄청난 시련 아니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마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고민하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엄청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겨우 얻은 아들인데, 제 마지막 소원인데 하면서 엄청나게 불평하고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자 용기 아니겠어요? 그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향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는 죽음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굳게 믿었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칼날이 이삭에게 닿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 멈추게 하셨고 그의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인정하시고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력조차 뛰어넘는 믿음의 크기죠?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볼 믿음의 용사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그 웅장한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지의 광야를 지나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세 앞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시시각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강력한 적들의 위협은 물론이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과 불만,
잦은 배신과 반복되는 반역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벌써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 정말 나 못해 먹겠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하고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뢰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을 던지려 할 때마다 모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름에 지쳐 쓰러질 때도, 고기 한 점 없는 식탁 앞에서 배고픔에 시달릴 때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변치 않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아무리 거대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일찍이 깨닫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홍해와 광야에 부딪히곤 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끈기 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 있고 끈기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지만 그가 처음부터 왕이었던 건 절대 아니죠.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불타오르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가장 강렬하게 빛났던 순간은 바로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과의 목숨을 건 대결이었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용기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와, 정말 소름 돋게 멋지고 감동적인 외침 아니겠어요? 그는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이나 그가 휘두르는 강력한 무기에 단 한 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고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린 거룩한 싸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용기 있고 순수한 믿음 덕분에 다윗은 그 흔한 칼이나 창도 없이 오직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적인 모습이나 그가 가진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친히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는 용기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작은 것에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세 위대한 인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추워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며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둘째,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이해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와 헌신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언제나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개인적인 명예,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세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당시 모든 사람이 비웃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고 홀로 방주를 지으며 수백 년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극찬하신 백부장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겸손하고 놀라운 믿음으로 병든 하인을 치유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는 자신의 전 생애를 헌금 바구니에 들이듯 아프리카 선교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이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대단한 업적이나 우리가 가진 화려한 능력, 혹은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려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피어올랐나요? 와, 나도 정말 저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거창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니까요.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결코 특별한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절히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의 믿음의 작은 불씨 하나가 뜨겁게 피어올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올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더욱 재밌고 유익하며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안녕.